자, 오늘도 우리 여전히 이사야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행 고난. 어, 김동리 씨의 등신불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책을 처음 봤을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를 또 많이 놀라게 한 적도 있었죠. 불가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등신불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 스님들 가운데 많은 공덕이 있거나 그리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그 수행 가운데 좌탈림망 상태에서 뭐 이렇게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그 소설 안에 있는 내용이죠. 소신공양, 중생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 타다 남은 그 시신에, 다 굳어버린 시신에 금박을 입히고 불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선 불자들은 많은 자비와 또 공덕을 얻는다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 내려오는 그 불교의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 때로는 끔찍하고 혹은 좀 당황스럽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모든 세계의 역사 속의 종교들이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조금 깨끗해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고행을 하고 고생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 그걸 통하여 내가 대신 어떤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거든요. 우리가 놀랄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독교는 이러한 내용의 극치입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똥을 한 스푼 퍼든 10스푼 퍼든 똥물은 똥물인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단지 어떤 자비와 공덕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본문은 짧지만 어떤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게 한 네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세 번째 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 예언의 이사야서 53장과 같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난당하시는 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하나님 쓰시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종인데 좀 영광스럽고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계속해서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것은, 단지 그 앞에 서는 우리들은 어떤 자비를 얻는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죠. 그러나 이 얻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은 사명도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단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요, 살아나셔서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에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동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결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지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만 있나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삶의 고난에다가 바로 이 말씀, 선행 고난, 선을 위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또 사명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중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고난 받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고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찬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티백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티백을 보면 어떤 티백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끔은 이제 집에 차를 좋아하면 티백들 이렇게 저렇게 놓습니다. 그거 무슨 차인 줄 알고 우리가 먹습니까? 가끔은 쌓아놓으면 얘가 뭐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죠? 이것을 뜨거운 물을 컵에 넣고 부으면 그 순간 이 티는 어떤 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온 방 가득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티백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찬양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압니다. 삶의 무거운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드러납니다. 이 안에 예수께서 내가 항복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오히려 깊이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깊은 성숙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고난을 찬양하진 않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 성도들이 그래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선행 고난으로 초청하세요. 그 남을 위한 고난, 나를 위한 고난도 힘든데 이웃을 향한 고난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우리는 압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말씀을 따라 사명 따라 선행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이들에게 맡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또 무언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알을 깨고 나오라. 이러한 문구는 사실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봐도 깨라. 너의 당연한 세계를 깨고 나오라.
깨고 나오는 새만이 비상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깨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우리 신앙생활 성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한번 깨고 나가야 합니다. 당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익숙한 세계는, 죄된 우리의 익숙한 세계는 자기중심이라는 알이 있습니다. 이걸 깨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한번 나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늘 예수님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위한 고난, 선행 고난, 우리는 절대로 그 길 걷지 않습니다. 인생 고난도 힘든데 무슨 선행 고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해보면 저는 묻습니다. 성도님, 우리 한번 가서 우리 수련회 같이 하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가면 뭐 먹어요? 가면 뭐 먹어요? 이거 듣습니다. 뭐 청년들은, 자매들은 이제 화장실 몇 개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봐요. 학생 때는요, 학생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수련회 인도해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오빠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또 그 인간 가요, 안 가요? 그놈 가면 안 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를 한번 가도 고난의 길 안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길을 걷는 게 우리 신앙의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는 이 한 해는 좀 더 입술의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그 선행 고난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주님을 한번 참된 제자로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신앙의 좋은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무엇보다 그저 숫자만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아름다운 부흥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선행 고난의 삶으로 예수님 따라, 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선행 고난의 삶으로 말씀을 통해 초청합니다. 우선은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갑자기 마음 답답하시죠? 무슨 교회에서도 학자냐? 여기서도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 원하시냐? 뭐 박사 찾으시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6가지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라는 책을 보면 거기도 잘 나와 있는데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학자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봉함하라. 아멘.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이 림무드, 바로 학자라고 표현된 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배우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들죠? 배우는 것만큼 힘든 게 있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왜요? 왜 배워야 할까요? 아까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처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야, 공부해. 남 주냐?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 남 주게.
공부에서 남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섬기는 선행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 때 보면 그래서 먼저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게 자기 간증인지 다른 분 간증인지 제가 지금 잘 헷갈리는데 아마 자기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유학 시절에 이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자녀 따라서 이민을 늦게 오시는 거예요. 참 이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낯선 땅에서. 그래서 이 노인 되신 분들을 영어 회화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셨대요. 모아놓고 그래도 슈퍼라도 다니셔야 되니까. 또 건강하게 그래도 나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또 이 사회인이 되셔야 되니까. 이제 영어 회화를 이제 가르치시는데 뒤늦게 오신 사투리 쓰시는 이제 두 노부부가 있어서 이제 걱정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또 많이 이제 수준 차이도 나고. 누구보다 빨리 배우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잘 빠르게 느시냐 그랬더니 두 분은 배우는 그 족족 다 쓰신대요. 영어를 다 쓰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한번 시범 보이라 그랬더니 시범 보이는데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는 게 많지 않잖아요. 가르쳐 준 게 많지 않은데 소를 어디 이제 시장에 뭐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면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할머님은 딱 봐서 할아버지 보여요. 할아버지인 거 알면 그때부터 이제 쓰는 겁니다. 누군지 다 아는데 후요,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랑께 그러고선 또 나랑께 이러면서 대화를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들으면서 너무 귀엽고 이분들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감동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평생 우리 주님의 백성들 배워야 되겠구나. 왜요? 다 늙어서 내가 뭘 배웁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배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또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느꼈어요. 한 번은 비가 와서 아이 학교에서 이렇게 한번 픽업을 하는데 얘가 뭐가 힘들었나 봐요. 타자마자 오늘 수학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어? 얘기했더니 얘기해요. 이따가 엄마 퇴근하면 물어봐야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되면서 너무 수와 멀어졌었구나. 공부해야겠다. 알아야 키워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글을 보면서 또 감동했는데 유명한 현대 신학자 대단한 이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 문패에 자기 직함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교수, 박사 이렇게 하면 이름을 쓰는데 이분은 교수, 박사 하나도 안 쓰고 평생 썼던 게 뭔지 아세요? 학생. 늘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87세 나이였어요. 더 이상의 대적이 없는 조각가로만 소문났다가 천장화를 그 명작을 완성시켜서 모두의 입을 닫게 한 이 천재화가 그가 그 천장화를 완성하고 나서 그 노트에 썼던 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앙코라 임파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평생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출 때부터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늘 배웁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 날마다 사용해 가시는 우리 선행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도 여러 가지 상황도 배워야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 다른 걸 못 배워도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배우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배우는 게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랍니다. 우린 종입니다. 주인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어떤 분들은 그냥 땅을 치지만 어떤 분들은 배웁니다. 어떤 글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좀 뜨거웠는데 나는 배운다예요. 나는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배웠다. 인간의 무력함을. 나는 배웠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는 배웠다. 일상의 소중함을. 나는 배웠다. 기도의 위대함을. 이 순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워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매 순간 권면드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배울 때 우리들은 그 순간부터 학자의 혀가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를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면 그 위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대천독 신부님이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것,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도 아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언어로 실수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을 잘 대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학자들의 혀, 좋은 말로 많은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늘 배우는 제자들의 귀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아침마다 특히 주님께 듣고 배우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언어로 우리 힘껏 격려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감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멘. 사명감으로 일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종들은 항상 사명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저항을 얻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명을 드리면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우리는 알거든요. 사명 맡은 자들은 욕먹습니다. 항상 앞에 서면 욕먹어요. 큰일 하잖아요. 큰 욕 먹습니다. 많은 사명 감당하면 많이 욕 먹습니다. 저도 주일 감당하면서 늘 느끼는 것, 욕 먹어요. 목회자는 욕 먹는 자리입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는 욕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10년치 먹는 욕을 또 담임 사역을 하면 1년 안에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 오래 살겠다 생각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사명 감당하면 욕먹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깨달았는데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이 설교를 하잖아요. 전도사님들에게는 이제 편하니까 설교도 컴플레인이 많이 옵니다. 근데 처음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가 나름 저희 지금의 설교는 나름 그래서 많이 정한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처음에는 정말 젊으니까 그때는 무시받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준비해서 했어요. 근데 진지하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루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밌게 했더니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길게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눈치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짧게 했더니 성의가 없다고 또 누가 그래요. 이거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는 이 사명 붙들고 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제가 아,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에 전에 교회는 이제 행사가 많지 않아서 늘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고민하다가 찬양들을 좋아하셔서 찬양대회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회 합시다. 대부분들 다 좋아하시는데 또 한 분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찬양대회, 찬양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무슨 대회냐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즐기게 생겼냐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제라고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대신에 이런 기회가 있어야 우리가 또 같이 준비하고 또 찬양을 또 준비된 찬양 함께 하고 하니까 상품도 골고루 다 드리겠다고. 근데 그 상품 얘기에 또 누군가가 들으셨는지 교회가 그렇게 상품에 돈 쓴다고. 선교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행사 마치고 다시는 행사를 안 했어요. 제가 꾹 참고 여기 와서 이제 막 행사를 했죠. 뭘 해도 모두를 맞출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국 주님의 사명은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결국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좋은 또한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찬양대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그래도 우리 흔들림 없이 행사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흔들림 없이 그 사명 자리 지키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2번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좋은 것 같다고. 참 제가 그래도 일찍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놓치기 시작하면 순간 사람은 사꾼되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때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있게 잘 또한 섬기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 권면드립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곳곳에서 이 세상에서의 복음의 사명 또한 잘 붙들고 나아가셔서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종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답니다. 그러나 당당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감 있게 주님의 일들 넉넉히 감당해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스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조스라는 영화는 사실 생각해 보면 상어만 떠오르시는데 상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사람을 배우게 하는 영화죠. 식인 상어를 대하는 새 주인공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한 사람은 식인 상어에 대한 전문가 박사입니다. 박사. 또 한 사람은 식인 상어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이걸로 돈 벌기를 원하는 식인 상어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죠. 결국은 누가 이 식인 상어를 잡습니까? 경찰이 잡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끝까지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오늘도 지키고 그 일들을 낙심치 않고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이 한평생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여호와의 종된 그 선행 고난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의 인생,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무슨 말이죠?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 부싯돌같이. 이게 원어를 보면 반석, 돌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합니다. 네 얼굴 금강석같이. 철판입니다. 너희들은 얼굴에 돌판 깔고 철판 깔라는 겁니다. 왜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수치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기에 의연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돌판 깔고 전진하며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8절 9절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말하랍니다. 오히려 내 편에 서는 게 좋을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선포하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인지를 우리가 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황하고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종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우리 수많은 고난들도 있지만 잘 이겨내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주시는 명령 따라 우리 또한 선행 고난의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 이루고 또 많은 열매 나누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우신답니다. 뭘 도우실까요?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뭘 도우시냐면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것이라. 실망스러우시죠? 그런데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열정을 부리는가?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월이 갈수록 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물은 사라질 것이고 사람은 이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 주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죄송해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이 노안이 뭔지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조금씩 뭔가 예전과 이 알력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노안이구나. 근데 슬퍼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압니다. 청력도 떨어질 거고 기억력도 떨어질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과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멀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조금씩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갈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계속해서 이 고난의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메시아장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는 항상 고난 주간 되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슬퍼하고 감동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채찍 맞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동하는 걸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고당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함께 맞아야 할 채찍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당해야 할 질고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다른 세례도 있지만 고난의 세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피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 들으면 그게 나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이번 한 해는 그 말씀 따라 한번 일어나 살아가 보는 우리 예수님을 한 뼘 더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또한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주의 종되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잘 듣고 배우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내 몸을 불태워 죽이는 소신공양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의 불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아내는 삶의 제사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좌탈민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 남은 여정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행 고난의 입술이요 선행 고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